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597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생활 일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과학 등의 질서와 흐름, 인생의 기준과 가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등이 다 종교이고 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도 개종이나 배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고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세계 질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자 백성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최강대국이기에 그 질서에 맞추어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백성들이 풍요와 안정을 바라기에 가나안의 토속 신앙을 용인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대내적으로는 백성들의 욕망에 부응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이자
안전한 정책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인 55년을 통치했고 그의 통치 기간에는 반란이나 소요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시대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시대보다 외견상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성경의 시각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계 질서가 어떠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어떠하든 성경은 므낫세를 보듯 각 사람을 볼 것이고 므낫세의 시대를 보듯 각 시대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차이인 셈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상황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나 딜레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른 아브라함, 평생 나그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 이삭과 야곱,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노예살이를 한 요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고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아시리아의 힘과 백성들의 욕망을 마주하는 히스기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사람들을 항상 측은히 여기시면서도 사람들의 욕망과 거리를 두시던 예수님 등이 모두 같은 현실에 처하고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고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이 우선하는가, 신앙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이 우선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대세이어서 옳은가, 신앙이어서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현실과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선이 과연 맞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면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되면 그 믿음은 언제나 최소한의 믿음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뿐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이 이름만 이스라엘일 뿐 가나안의 삶의 방식에 급속히 동화되고 흡수되듯이 말입니다. 므낫세의 안정 또한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의 시대가 어떠하든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이든 그의 안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황이 기준인 믿음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옳음과 성경에서의 옳음은 같지 않으며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아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불편하고 거북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 전반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에서는 자꾸 밀려나고 신앙의 자리에는 현실과 상황과 욕망과 우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므낫세의 삶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므낫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와 안정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구하되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모와 소유와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봅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애쓰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는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초라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화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난 주일 다윗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나고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가족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가족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 기도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의 주중에 몇 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보고 주보를 받아보는 벗들 중에서 들어왔는데 위로가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히 해주는 건 없고 그저 기도할 따름인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이 말씀이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하기 때문에 도전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부모에게,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하잖아요. 그렇게 동의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기 때문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이야기했고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린 기도는 이렇게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 모니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최고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수사학은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아니면 우리 아들 법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또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면 므낫세가 오히려 성공의 표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의 응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안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55년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결국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내고 끊을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서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흠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죽인다 하는데도 기도할 시간이 되니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의 위협도, 백성들의 욕망도 므낫세만 당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똑같이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이 우선한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 또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선택을 용인하시고 기다리시지 그것을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중받는 것처럼 현실을 선택하고 세속적인 안정과 편안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유익이 있고 그에 따른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삶의 방식은 현실적인 최선일지는 몰라도 신앙적인 최선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곰곰이 솔직히 정직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인데 그런데 그래서 신앙인으로 지켜내는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빠로서, 여러분이 엄마로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켜내고 있는 선, 물러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은 최소한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자 하는 선입니까?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상황에 부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아시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아시니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만을 아시니 저희를 깨우쳐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과 상황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고민할 때, 갈등할 때,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편에 서는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도 저희의 자녀들도 저희의 가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저희 가족들도 저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